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꾸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마음이 바빠지고 조급해집니다.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문제들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은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고, 잘 자라났으면 좋겠고, 하나님,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마음이 분주해지고 조급해지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나님, 이종배 원사님의 그 수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또 한 번의 커다란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옳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때 나의 모든 시선을 맞추고 하루하루 함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다릴 수 있으려면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꾸 마음이 바빠져서, 마르다의 마음이 바빠져서 마르다는 자꾸 잘 보이고 싶었어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주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주님은 이런저런 진수성찬이 차려진 그런 밥상이 아니라 너를 만나고 싶은 거다. 직분을 맡은 우리들, 자꾸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주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은 그 단 한 가지는 내가 너와 만나는 것이야. 그 한 가지로 좋게.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날 보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조금 빨리 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런저런 소원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것보다 마음을 모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 더 나눕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져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 가슴에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찬양으로 몇십 번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부르고 불러도 내 안에서는 자꾸만 다른 생각들, 다른 소원들, 다른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하기에 더 큰 목소리로 부르고 더 큰 목소리로 불러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가지 힘을 맞춰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득불애를 써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으로도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으로도 되지 아니하고요.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왔을 때에만 우리 안에 믿음이 깊어졌을 때에만 가능한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전하는 말씀이 허공을 떠돌다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영암의 성도님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진 말씀이 가슴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남은 그 말씀이 하나님 이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분들의 매일의 그러한 인생을 통하여서 표현되어지고 또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들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분명 더 성숙되어지고 분명 더 깊어지는 그러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볼 거고요. 길지 않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사사시대,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영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대이지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사사기 기자는 그 시대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를테면 여러분의 세대가 다 하나님께로 간 후에 여러분의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의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 말인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수많은 기적들이 정말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대라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와도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 자녀 손들에게 안 해줬을까요? 알지도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를 인정하지도 섬기지도 않았더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였더라 라는 그러한 시대예요. 1장을 시작하면서 사사기 기자는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긴 사사기를 마치고 마지막 절에 가서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이야기합니다. 21장 25절인데요.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던 구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10이면 10사람, 100이면 100사람 각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했을까요? 얼마나 어지러웠을까요?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그 시대상을 나타내주는 그 구절입니다.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죠. 징계로서 압제자의 손에 그들을 넘깁니다. 외부의 침략을 받고 힘드니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 압제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살아있던 그 기간 동안에는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들을 거치면서 이 패턴은 반복되어집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죄의 악순환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죄는 발전하고 오염되게 돼 있어서 나선형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요만했던 죄의 그 악순환이 더 커지고 더 커져서 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 영적인 혼란한 시대에 살던 그러한 사사 중에 한 사람, 삼손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가 깊어지고 커지는 것,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그러한 교훈을 3가지 정도로 얻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삼손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서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기도로 얻은 아들이었고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나실인이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걸 하면 안 되고 그걸 지금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따지기보다는 구별되었다라는 사람이 중요하죠. 특별한 사명을 맡아서 그 사명에 합당하게끔 구별되어진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특별히 삼손은 하나님께 큰 힘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삼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정욕에 약했다는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딸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그와 결혼하겠다고 부모님의 근심이 되기도 하였고요. 그런가 하면 16장 1절을 보면 그는 기생집에 가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결국 드릴라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 유혹에 빠져서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잃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의 삼손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가 가졌던 머리카락, 하나님이 주신 힘, 그리고 그가 신앙했던, 그를 구별해서 세웠던 하나님, 그리고 그의 2눈, 그의 자유, 사사로서의 사명,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가진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약점에 이리저리 휘둘려 다님을 통해서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삼손의 약한 부분은 정욕이었어요. 그 정욕 때문에 그가 받은 그 힘과 그 사명 전체를 잃어버린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삼손의 문제만일까요?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사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너무 똑같다라고, 너무 닮아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였는데, 삼손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삼손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과 참 닮아 있다라고 느껴지시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생명 중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명을 주시지 않은 생명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약점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한 부분은 어디신가요?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도 나의 약점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삼손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모습을 오버랩 시켜봅니다. 첫 번째는 삼손은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서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은요. 그러나 삼손은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2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놀이객감이 되었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 처하게 됐습니다. 16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힘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았던 삼손이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나 부려야 하는 비참한 자리에 빠져버렸어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오늘 삼손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죽음이 목전에 있으면서도 그는 결국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자신의 사명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비참한 자리에서 사명을 기억해냈죠. 그리고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게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죠. 삼손의 기도가 그저 자신의 두 눈을 빼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개인적인 원수를 갚겠다라는 그러한 것에 머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29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내가 블레셋 사람과 죽기를 원하노라. 나의 목숨을 바쳐서 나는 마지막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는 일을 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저 자신의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그런 개인적인 요구였다면 오히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개인적인 원수를 갚겠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오히려 본인 때문에 가리워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러낼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이 기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정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사명을 잃고 실패했던 삼손이지만 사명을 기억해내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목숨까지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회복되어진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될까? 왜 내 믿음은 요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러한 말 한마디에도 나의 전체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까? 왜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직분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왜 이렇게 약할까? 마음은 원인데 내 형편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저런 그러한 우리들의 약점 때문에 우리는 사명에 충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어떤 상황으로 있던지 우리는 다시 기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 나에게 더 강함을 주시고 한 번만 나에게 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실패한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삼손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 같았어요.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이제 뭘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알았어요. 다시 새로운 새로운 사사를 찾아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런 방법밖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희망도 없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30절은 그렇게 말하죠.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내고 구하는 것, 그것이 삼손에게 맡겨진 사명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삼손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그 저자가 지은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웃들을,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나 스스로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의 공동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 마음의 희망을 갖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에머 선교사라는 분이 삼손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삼손, 그는 정욕 때문에 타락했으나 회개함으로 회복했고 순교함으로 승리했다. 한 줄로 이렇게 삼손의 인생을 정리했어요. 여기에 삼손이라는 이름을 빼고 우리들의 이름을 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나는 무엇 때문에 타락했으나 회개함으로 회복했고 어떻게 함으로 승리했다. 이 문장을 나의 문장으로 한번 바꾸어 보기를 원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우리는 여전히 실수와 실패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아직도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아직도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사명,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여러분의 사명,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약점이 있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지만 그것이 온통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 약점에 질질 끌려다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보지 마시고요.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삼손처럼 기대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2016년 내게 주신 이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삼손처럼 이런저런 약점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 삼손처럼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2016년의 사명을 두고 가정 안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또는 여러분의 사업장과 그런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사명을 두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으로 암울한 시대, 그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죄의 패턴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목전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분명히 잘못인 줄 알면서 그 죄를 짓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면 그 징계를 받은 후에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또 잊고 또 죄를 짓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이 죄의 패턴 속에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마치 고무줄을 잡아당겼다가 그것을 놓으면 제자리로 가 있는 모습처럼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그 패턴이 우리의 지금 우리의 삶의 패턴, 내 인생의 패턴과도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복되어지는 잘못을 하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분명히 회개하지만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구원을 잊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며 똑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의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 나의 인생을 다시 비추어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런저런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할 그러한 주눅든 부분이 있고요, 이런저런 자격지심과 열등의 심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아버지 하나님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대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서리 집사님으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이런저런 많은 봉사대원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의 가장 합당한 그러한 성품대로 하나님께서 딱 맞는 직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던 우리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에 끌려다녔던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삼손처럼 다시 기도를 회복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2016년 우리 영암교회를 세워갈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시선과 더불어서 아버지 치유되어야 할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세워야 할 부분들을 세워주실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기도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이 있으니
찬양이었습니다. 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 카드, 여러분들 받으신 기도 카드에 적혀져 있던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는데요. 선교팀을 위한 기도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고요. 캄보디아를 위한 그 기도문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읽어주십니다. 남자 성도님들이 먼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4번 '네, 캄보디아를 위한 기도를 같이 여성도님들이 읽어주십니다. 1번 2번 3번 4번 네, 이런 기도 제목들로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팀원들이 워낙 인원이 적잖아요. 이렇게 적게 가는 경우가 처음인 듯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안 되고 한 사람이라도 연약해지면 안 되고 그런 부담감들이 그들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라고 우리 분명히 생각하며 오히려 더 많은 그러한 그 채워주심을 돌아와서 우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선교 팀원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특별히 우리 김전용 목사님과 그곳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바나바스 전도사님을 위하여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음, 그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또 한 번 배웁니다. 더 많은 인원들이 동참하기를 원했고요. 더 많은 인원들이 준비를 시작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그들의 형편과 이유와 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팀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이 또한 하나님의 생각하심인 줄로 압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전용 목사님 한 번도 가지 않은 땅이라 이런저런 두려움과 또 설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청년 팀원들이 가장 소수여서 그렇게 느껴지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빈틈들을, 그 부족함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직해 주시고 이렇게 계획해 주셨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떠날 것이 아니라, 부담을 가지며 떠날 것이 아니라
명절을 위한 기도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명절인데요. 명절을 앞두고 참 많은 걱정을 가진 성도님들도 있어요. 명절만 되면 명절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종교가 같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마음이 불편한 그러한 우리의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명절은 어떠신지요? 이런저런 스트레스, 이런저런 부담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명절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고, 믿지 않는 가족들은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부모님께 마음껏 효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그리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마음껏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상숭배의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해주시고요. 귀성길과 기경길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명절 연휴에도 어디서든지 주일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저런 명절을 놓고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에 합당하게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구정 명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평안하심이 있는 그러한 명절이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더 많은 명절을, 대명절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 친지들과 온 가족이 함께 만나 사랑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정을 나누고 풍성함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인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명절은 우리에게 참으로 부담이 되었고, 어느 때부터인가 이 명절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날들로도 하나님 아버지 되어져 버린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가오는 명절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분명히 믿지 않은 자들과는 다른 그러한 심정, 그러한 성품으로 명절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내가 손해보고 조금 더 그들을 이해하고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정말로 그분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가족들에게는 마음껏 예수님의 사랑의 이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상하는 그러한 명절이 아니라, 이런저런 것들로 속상한 명절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 내가 더 많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는 그러한 풍성한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만 되면 그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 제사로 인하여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멀리 하나님 고향길에 다녀오는 귀성길과 기경길이 있습니다. 아무런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연휴 기간 동안에 주일이 껴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에서든지 주일에 예배를 잊지 않고 주일에 꼭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 영암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분명히 자녀 손들에게 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그러한 특권,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로 인하여 마음이 분주할지라도 주변의 교회를 찾아 자녀들과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구정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외된 자들, 불쌍한 자들, 그러한 생활을 도와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예, 마지막 기도 제목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인데요. 이종배 권사님 아직도 중환자실에 계시긴 하시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계십니다. 아직 산소호흡기 꽂고 계시고요. 그거를 떼고 그러셔야 일반 병실로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정준 집사님과는 호흡기를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 필담으로 얘기를 하신대요.
목사님 신방 오실 거라고 얘기하셨더니 물휴지 꺼내서 닦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이전에 10년 전에 겪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은 안 겪고 계셔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끝까지 잘 견디고 끝까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독감과 감기 몸살 환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엄청 심한 감기 몸살 독감 환자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우리 특별히 약하신 분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 어린아이들 그런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지금 아픈 사람들 빨리 낫기를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